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생활하라 이러면 또 윤리, 기준, 도덕 여기도 잡힐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삶입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를 이루시는 분은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이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게 복음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내 의, 내 기준, 내 율례, 내 규칙, 내 스펙 끊임없이 자기가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든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표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옛날에 그 강구하셨던 신구, 배우 신구,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래가지고 그 한 단어 가지고 광고계에 대부가 된 적이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복음의 맛을 알아. 정말 내 자신이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가하게 되면 다른 거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인생 근본 문제에 실제적인 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있음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상에 성공한 것 같고 남들의 부러움이 되어지고 다 가진 것 같은데 속에 찾아오는 공허함, 이 허탈함, 혼돈됨, 허감에 대한 세력, 그걸 못 이깁니다. 남 앞에는 숨길 수가 없지요. 방거리를 돌아다닌다든지 여행을 가본다든지 여러 일들 해보지만 속 사람에 대한 평강은 하나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데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경험이 그 답을 얻을 수 없고 세상 학문이 그 답을 줄 수가 없고 세상 사귄 만남들이 그 일을 줄 수 있는 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이 말씀 알아듣는 게 참 큰 축복이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인생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이에요. 어느 날 재앙, 고통, 원치 않는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재앙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그 답을 몰라가지고 자기는 어렵고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해코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삶의 규준이다, 표준이다 할 만큼 살아왔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근본 문제는 하나님도 낸 죄 문제라니까요. 자꾸 문제를 자기에 찾는 거예요. 이웃에게 환경이 다 찾는 거예요. 답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답이 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더두고 지르실 이유가 없고 피값으로 그 죄 문제를 모아셨다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사단은 하나를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도록 예수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단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단다 라는 사실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사단의 주범을 이긴 꺾으신 참왕이 누구냐? 참왕 되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할 때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된 거라니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맡은 분야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든지 인생의 근본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복음 놓치면 다 깨져요. 이 복음의 비밀 모르면, 이 맛을 모르면 끊임없이 자기라고 하는 생각을 못 벗어나요. 모든 기준, 모든 표준, 모든 잣대가 뭐냐? 자기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지요? 사탄에게 조종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 돼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해야 되니까 그 성공에서 다른 박질해요. 성공해본들 오늘 허탈함 뭘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성공인데 그게 바벨탑 성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재앙의 고통에서 피를 바르는 그 순간에 빠져나왔던 메시지가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언약 흐름 많아요.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많다니까요. 그러나 설교에 대한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참
왕이 되시고 나의 참 제사장이시고 나의 참 선자 되신다라는 복음되게 들어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자꾸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피로만 십자가로만 보혈로만 뭐가 되느냐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포로 되셨잖아요. 보라 처녀인 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거예요. 속국에 빠졌을 때 로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에 대한 이 흐름 자체를 매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언약을 실제로 내 삶에 그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자꾸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최고의 우리의 안전망이 뭐냐? 최고의 우리의 안전지대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삶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다는 삶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그 속에서 모든 문제가 법적으로 해방되졌다는, 해결되졌다는, 구원받다는 얘기지요. 구원받다는 말은 이제 신분 자체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 옮겨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이에요. 그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기도를.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권세를 가진 거라니까.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풀려지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한 단어를 쓸 수 있다니. 그 권세. 그걸 실제로 누린 게 뭐냐? 그 기도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한마디로 뭐죠? 임마누엘에 대한 누림이 되는 삶. 그게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희한하죠? 그토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게 희한하죠, 희한하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끝나는데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와요. 참 문제죠, 문제죠. 맛있는 이 생선을 먹으면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트러블이 생겨버려요. 올려내버리고. 뭔 얘기죠? 장이 약하든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를 자꾸 드시고 막 이렇게 막 배탈이 나는 사람은 초집에 찍어 먹지 말고 된장에 찍어 먹으라 하잖아요. 그쪽이 장 쪽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약하거든. 그 약한 거기다가 막 초집에다 달달하니까 막 식초에다가 막 달달한 뭐 고추장에 막 빈부리가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조금 있으면요 뱃속에 천둥 지질이 난리 나는 거예요. 아, 내 쪽이 내가 좀 장 쪽이 약하구나. 그걸 강화되지 않는 한 먹고 싶으면 장을 찢어 먹든지 찍어 먹든지 그래야 돼. 약한 거거든. 약하니까 뭐지? 다 나와버리는 거. 안 나올 곳으로 다 나와버려요. 정상적인 곳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야 될 부분이 다 튀어나와버려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는데 주의 말씀을 못. 왜냐? 자기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사단의 장난 못 치는데, 재앙의 장난 못 치는데, 허무가 장난 못 치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이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루려고 하는 거는 이게 종교요 노동이라니까. 그러나 이루어지는 건 신앙생활이 누림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대화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막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소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막 소통해 봅시다. 그런 액션들이 제한되는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가만히 있어도 소통이 되잖아요. 되는 사람. 그렇잖아요. 차를 한 잔 놔두고 커피 향을 맡아가면서 대화를 안 해도요, 같이 딴짓을 해도요, 통하잖아요. 멀거름이 산을 쳐다보든지 하늘을 쳐다보든지 풀력을 쳐다본다든지 꽃을 쳐다보든지 차 한 잔 주고 창가를 바라본다든지 통하는 사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안 통하는 사람은 왜 사람 앉혀놓고 먼 상을 쳐다봅니까? 이 안 통하는 거거든. 안 통하는 거거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면요, 어떻게 이 합당을 딴 데 찾잖아요. 복음 속에 찾아야 돼. 복음 속에서. 그러면 그 이전에 뭘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뭐가 된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 잔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11절에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추석이나 설 때 가수원의 과일들을 제값을 팔고 팔아야 되는데 과일이 떨어지면 어찌 되겠어요? 낙과가 되면 어찌 되겠나? 속상하겠죠. 의의 열매가 뭐하게 하신 하나님은 풍성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25절에 이 복음의 진보가 또 진전되어지면서 기쁨도 모여진다,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열매죠. 하나님 주시는 열매. 그리스도의 안에서 누구를 말미암아? 전도자를 말미암아 뭐가 되도록? 너의 자랑도 뭐가 되도록? 풍성해지도록. 나의 자랑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 속에 있는 자랑이에요. 내가 나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는 그 자랑이라니까요. 세상 자랑은 복음 알면 바울처럼 배설물이에요. 쑥스럽잖아요. 쑥스러워. 박사 받은 사람 박사 맞아요. 그 분야의 박사예요. 다른 부분은 박사 아니에요. 박사님 이러니까 전 부분으로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그 분야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분야의 권위자예요. 그럼 다른 부분은 잘 몰라요. 박사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 알면 쑥스럽다니까요. 나를 나되게 나타낸다는 자체가 송구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자기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돼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상급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하게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 고린도서 9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역사, 주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예요. 잠언 10장 2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뭐 좀 찜찜한데 그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역사는 샬롬 평안함이에요. 막 이렇고 저렇고 세상 사람들 꿈자리 사놓고 그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시는 역사는 평안한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만나면 편안하게 되잖아. 편안하게 되잖아. 성령은 샬롬이라니까, 평안한 거라니까. 세상이 뭐 가졌다 이게 아니에요. 옷감이 많이 열릴 때도 있고 적게 열릴 때도 있고, 포도농사가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고, 배농사가 잘 때도 안 잘 때도 있고, 우리에 대한 평안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님 자신으로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본질적인 평안함이지, 상대적인 것 말고. 하나님 역사는 뭐한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산에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빌립보 4장 19절에 뭐한다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뭔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너희 쓸 것을 뭐하게 하신다? 풍성케 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7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어느 정도의 승리냐?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싸움의 모든 승리는 넉넉한 승리, 넉넉한 응답이라고 하는,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뭐 쫀쫀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누구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복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항상 뭐 주제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 그럼 들뜰 것도 없고 날뛸 거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자고하거나 그럴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고린도서 15장 10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 모습이에요. 내가 나된 거 하나님 은혜지.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지. 그런 거잖아요. 저런 장로님 만나고 저런 목사님 만나고 저런 권사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이거지.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뭐 헌금생활 잘 했더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쟁이 신앙이에요. 난쟁이 신앙. 똥배 신앙. 지만 배부른 거. 그 신앙 아니에요. 말은 안 하지. 사람들 앞에서 말은 안 하지. 어디 좀 모자라구나. 말은 안 하지. 모자라구나. 2%가 부족하구나. 정말 은혜 받으면요. 나라는 걸 내세울 자체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야말로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깨닫잖아요. 절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은혜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 있는 사람답게 살면 돼요. 복음 속에 있는 사람.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항상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복음 속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선택돼야 돼요. 그게 나온 단어가 ob이라는 단어, by라는 단어, pol이라는 단어예요. of the gospel, by the gospel, for the gospel. 복음의,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끝이에요. 그 기준, 그 선택, 그 결정이 잘 안 된다니까. 일단은 기준이 뭡니까? 나의 의한, 나를 위하여. 그게 그래요. 그래. 결정적일 때 나의 의한, 나를 위하여. 항상 그거예요. 고갈된 인생이지. 고갈된 인생이지. 로마 3장 3절을 모르는 인생이지. 모든 사람의 죄를 모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의 의한 너를 위한 거 하나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 배설물이라니까. 복음 속에 있는 사람답게 뭐란 말이죠? 그게 27절에 나와요. 복음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한 뜻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으면 한 마음 됩니까? 한 마음 됩니다. 한 뜻을 이루십니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에 완내세가 되어집니다. 단합하잖아요. 단합 잔치 그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들이 보면요, 여름 성경학교 막 잘했잖아요. 잘하고 나면 성도님들 또 수박도 사오시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럼 잔치예요. 세상 말로 뒤풀이하는 거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막 잔치예요. 그래. 이러면 어디 삐지는 줄 알아요? 왜 식당에 일하는 분이 뭐 이모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아이고 딸이다. 그러면 맛있는 수박을 하나만 줘서 하나 주는데 자기 아들은요 하나씩 더 챙겨주고 이러잖아요. 옆에 본 사람이 뭐 지 아는 저런 많이 챙겨주고 우리 아는 저런 요딱 시험들은 오늘 이거 하지요. 간탄타 하고 이제 뭐 성탄 행사하잖아요. 왜 주연을 저 집 장로 권사 딸이 해야 되나? 나는 새신자니까 주연을 안 시켜주는구나. 여러분이 성탄 교회 모든 행사의 중심은 누구 중심이었냐?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렇게 희한하죠. 사탄의 신선 항상 자기로 돌아가요. 항상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요. 항상 뭐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산해요. 내가 없으니 나를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주야, 아이고 주야. 참. 기준이 늘 네피림에 살아가는 네피림. 바벨탑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성공이 뭔데 그러면? 그리스도 없는 성공인데. 그 물질이 뭔데? 그리스도 없는 물질인데. 그 잘남이 뭔데? 그리스도 없는 잘남인데. 복음 속에 있는 사람답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 완내서가 되어지는 삶. 아멘? 복음에 유익하다라고 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내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그 별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게 죽는다. 그게 사는 길이면 아닐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언약이 없는데 오로지 기도가 됩니까?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3,000명이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의 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를 하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 복음 속에 있는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거, 생활한다는 그게 뭐냐? 27절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 협력이 됩니까? 협력이 되죠. 왜냐? 그 귀중한 계획을 하니까. 요즘 그 베트남 박항서 집사님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자기 부인은 권사고 자기는 집사예요. 우리 함안 가면요, 제 초등학교 1학년 선배예요. 가나안교회라고 했어요. 그게 경남 FC 할 때 예배 드리고 한 8명 친구 데려서 예배 드리고 한 분이 박항서 집사예요. 나이 들으니까 자기 서로 주지들 않더래요. 근데 베트남에서 콜을 한 거예요. 생을 걸고 할 수 있는 거지. 베트남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바디 랭귀지라 포옹해주고 알아주고 막 안아주고 막 그거예요. 말을 하나도 안 통하는데 감동이 그 마음이 충분히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요즘 박항서, 박하서 비슷하잖아. 박하서가 난리라네. 그 주식도 띄고. 왜냐니까 박항서, 박하서 비슷하잖아요. 저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람다. 이래서요, 교회 보는 이미지가 달라지고요. 선교사 대하는 대우가 달라지고요. 구민로 신문 보니까 선교사들이 요즘 힘든데, 왜냐니까 박항서 집사 때문에 막 선교기 다친 게 열려지고 기독교적인 것 이래 올리면 그게 좀 통과가 되고 뭐 이런다. 그래, 야, 그 유력이 크다면서. 그리스도 유력이지. 그분이 어디 사시는데 이러니까 한국 산청이란 산청, 지금 산청이요, 베트남 사람 성지가 되고 있다는. 그 산청 사람이에요, 산청 사람. 그럼 산청 옆에 거창도 있고 뭐 괜찮은 데 있잖아요. 거창한 데 있거든, 거창한 데. 그래, 야, 참.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협력해달라 말이 뭐 필요합니까? 당연히 박항서를 좋아하니까 박항서 관계된 건 다 협력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분이 뭘 원하시느냐, 막 협력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 속에 있으면 뭐가 되느냐? 자연적으로 협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해주세요. 홍보 안 해도 돼. 오히려 홍보 더 탄다니까, 지금. 미안하지만 그 얼굴이 지금 광고 찍을 얼굴이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군데 아니라. 거기다가 막 경기에서 우승했지. 이러니까 1억 받은 거예요. 딱 스포츠, 축구, 발전에 딱 기부금하고. 더 멋있잖아. 1억이지만 사실은 그게 자체가 더 광고 효과가 더 큰 거예요.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28절에 대적하는 자도 있어요. 꼭 그렇잖아요. 대적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제일 긴 기도문을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을 향해서 말하, 주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참이 분열하고 협력치 않은 게 많거든. 제 아들조차도 주님의 기도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배소서 4장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니라. 하나 되는 그 원내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치형,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한 지체.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걸 알고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증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들은 대적하는 자 있지 않냐? 그들은 멸망의 증거다. 그런 너희들은 구원받은 너희 뭐가 된다? 구원의 증거가 된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삼층 제자가 하나 되잖아.
성령이 아니면 두 사람도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음답게 산다는 게, 복음 가진 사람답게 산다는 게,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 속에 있지만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단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독감에 안 걸리면 좋겠는데 독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독감. 그러나 복음 속에서는 더 면역력이 더 강화되겠죠. 이제 면역성이 더 생기겠죠. 내성이 더 생기겠죠. 단번은 아픔인데 고통인데 영적 지경이 넓혀지겠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옛날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했나? 주님 욕하지 않으시고. 지어박았냐? 지어박지 않으시고. 십자가 다 지시고 승리케 하시고. 죽으셨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복음. 주님의 영적 원리를 잘 본받아야 돼요. 없으면 다행인데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8복의 마지막 절이죠. 5장 11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겠느니라.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러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험이 없으면 좋은데 뭐죠? 테스트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해요. 바울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 않겠니? 당위성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당위성. 그 당위성을 알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기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복음,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30절. 다 같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알라는 거. 지긋지긋하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라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 어떤 싸움? 영적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김씨 박씨시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과에 대한 싸움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투구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가슴부에 흉배지요. 구원의 감사 감격이 식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지 허리띠 늘 예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신발도 뭡니까? 복음에 입이한 신이잖아요. 복음의 신. 오직 예수예요. 말씀의 금, 믿음의 금. 말씀의 금,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칼은 우리가 한쪽만 칼이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건 양날인 거죠. 맞기도 하고 공격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방어만 하라 아니요. 말씀으로 대처하기도 하기도 하고. 무시로 뭐하고? 성령의 기도하고.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보고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너는 강해가라. 왜냐?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지 않냐?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너는 법대로 해야 된다. 언약대로. 네 어리다고 업신여김 당하지 말고 법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 너는 해야 된다. 경계하는 선수지 않냐? 선한 싸움을 하는 걸 잊지 말아라. 너는 그리스도의 농부다. 수고한 자가 먼저 받겠지. 농부는 생명을 식물을 죽이는 거 아니고 살리지 않니? 너는 살리는 싸움을 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 한다고요? 아름다운 빛, 복음을 선전하는 복음 누리는 그야말로 파수꾼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냥 턱 잊지 말고 복음을 복음되게 누려가라는 거예요. 그 누림이 기도잖아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예수의 권세로. 누가복음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메시지 준비하면 내가 상하게 이길래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 생각한 그대로예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시죠. 여기 본문도 너희 발 아래에 사탄을 속히 막겠다 상하게 하신다. 여기 넣은 단어도 그러시. 분말 처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사단 이기신 참왕이죠. 영어 성경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시 사탄 언더 유압이었다. 그래 되어 있고. 이 제품에 보면 과일을 즙을 내어 만든 음료. 영어 성경 이래 설명되어 있어요. 과일을 즙을 내어 만든 음료. 크러시 먹자는 크러시. 그게 크러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막겠다 상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왕적인 능력이죠. 영어 표현은 뭐 어스러뜨리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참왕의 단어예요. 참 사람들이 노는 것 많이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2019년도 휴일을 집중 분석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설날이 화요일이라네요. 그래서 5일간 쉰대요, 연휴. 그래서 very good. 3일절은요, 금요일부터 3일 쉰대요. 이어서 쉬니까 very good. 어린 날은 주일부터 시작되는 뭐예요? 그리고 월요일 대체 휴일 포함해 3일 연휴이기 때문에 그냥 good. 석가 주일이에요. 신일나겠지. 안거. 현충일 목요일이라네요. 나이스. 금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4일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광복절 목요일 나이스. 추석 금요일 굿. 개천절 목요일 나이스. 한글 수요일 굿. 크리스마스 수요일 굿. 그리고 종합평가가 뭐냐? 굿. 쉬는 날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쉼이 참된 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 세상 날 계속 쉬는 사람, 그걸 일하는 사람 제일 편안하겠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역인데.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복음을 정말 우리가 알고 누리는 수고는요, 헛된 게 없어요. 헛된 게 없어요.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쉼, 안식, 평안,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8절 아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집중적 적용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면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사람 힘이 필요해요. 성령. 모든 사람에게 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면 딴 것까지 그리스도의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남은 시간 올해도 남지 않았지만 우리 생애도 얼마 남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남은 시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거 복음 전파, 그 속에 있는 삶이에요. 그럼 결과와 작품은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표는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 작품, 전도자 발자취는 누가 평가하고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임마누엘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 언약, 그 능력,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믿음 행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참된 임마누엘, 그 누림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남은 시간도 그 계수할 지혜를 가지고 복음에 복음요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음빛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